오늘 철학에 되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하고 또 훌륭한 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하 1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18장 5절 계속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여러분 히스기야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빗대어서 적용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철학기도 끝나고 이제 청소 안 하죠. 토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그러면서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 이르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모든 이방 신상과 우상 제단 및 산당을 전부 다 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스르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담대한 마음, 거리낌이 없어서. 남왕국 유다가 누구를 섬겼느냐? 아수르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최강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명나라를 섬긴 것처럼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바로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볼 때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신년 한 해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나든지 형통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난관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모든 역경이 물러갑니다. 그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옥법 축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히스기야가 원래부터 착하고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다, 아니요. 아스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스가 얼마나 악명이 높은 줄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1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이 아스는요 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가져다가 다른 신들 우상에게 바쳤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성전의 모든 기명 그릇들을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거룩한 성물을 제사를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점을 치고 또 뭡니까? 그 굿하는데 여러분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또라이죠. 또라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가정한 일들을 다 행하였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을 우상에게, 자식을 다른 신에게,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니,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지 맘대로 하지 왜 자식을 갖다가 이방신에게 바쳐요? 이런 극악무도한 왕이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자, 이런 극악무도한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바로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어머니라도 선한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야. 그가 누구의 딸이었냐면 세상에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자, 역대하 29장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기 스가랴는 성경의 학계 선지자 거기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연대가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은 여러분 다른 시대예요. 아비야라는 여인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경에 익숙했던 선지자의 딸이었단 말이죠. 네. 그녀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네. 자, 한번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시야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누구의 딸이었느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가리아의 딸 아비야는 얼마나 믿음이 독실하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요. 성령 충만한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 히스기야를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워든. 야, 니네 아버지는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방탕한 왕이었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 다른 건 모든 피와 핏줄이 바로 이 아스 왕의 핏줄이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행동과 너희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만큼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말씀으로 키웠고, 내가 신앙교육을 잘한, 너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스가랴의 딸,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하는 점을 보았을 때 능히 바로 이 아비야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능히 이런 교육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눈물로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배짱을 가지고 성전 개혁을 했고 성전 청소를 했으며,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말자. 아수르의 종로로 서러지 말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날마다 선악을 분별해요. 선악을 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옳고 그름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하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이제 아수르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 근데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해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그래가지고 막 유다의 크고 작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옹겹결에 여러분 유다 성읍이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옹겹결에 사네립에게 여러분 뭘 했습니까?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막 성전에 있는 금은 보물을 다 갖다가 주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참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해놓고, 자, 근데 여러분, 이 금은 동만 처먹고 다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수치와 굴욕을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솔로몬이 여러분 그 입혔던 금은 동을 갖다가, 동도 없어요. 그냥 금은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또 아수르가 쳐들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탁 세우고요. 그러면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놈들아, 우리가 금 몇 조각 받고 너희들을 그냥 둘 줄 알았더냐? 이제 너희들을 완전히 우리의 종으로 만들려고 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너희들은 싸울 능력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부터 항복해라. 유다 왕 히스기야여, 들으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놀려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라고? 여호와? 웃기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 죽은 신이야. 야, 우리의 신 니스록이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쳤단 말이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믿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떠벌리고 있으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 이사야 36장 7절을 보십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냥 빨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장입니다. 18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도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말은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망했거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냥 그렇게 망했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고 보응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다 딱 맞추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통제하지 하신단 말인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소망의 닷줄을 붙잡고 일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끝까지 아멘 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주로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난관 속에서 역경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질 수밖에 없는 전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어떻게 히스기야는 역전의 주인공으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는 위기를 당하였을 때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자기 처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깨달아졌느냐? 아마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나마나 이런 내가 기도가 부족했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춰졌구나. 예. 히스기야가 처음부터는 안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도와 열정이 아마 조금씩 퇴색해 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합리적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섬광처럼 스쳐가는 감동이 있었는데 이때 나 혼자만 기도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든 귀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빨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님,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은 절대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스스로 본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가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히네. 열왕기하입니다. 6절로 열왕기하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담을 구했을 때 바로 이런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고 바로 히스기야를 위안시켜 준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과 상담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서 먼저 기도하고 세상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먼저 주의 종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근심을 다 살펴보시고 좋은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닿으라니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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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길에 쫙 형통한 길이 열리고 우리 앞에 그냥 황해 바다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랍사게가 물러가지 않아요. 아수르 군사들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공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히스기야야, 너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할래? 아무리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들의 민족을 구해준 적이 있느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의 사람들을 다 보거라. 여러분, 아수르가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할 수가 있죠. 그러니 내 앞에 나와서 전쟁 소모전 하지 말고 당장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거라. 참 피말리는, 피그말론이 아닙니다. 피말리는 순간, 피말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나 없었으면 뭐 이해라도 하게, 하나님 분명히 야, 너를 사내비에서, 너를 랍사게 손에서 내가 구원해준다고 해놓고 현실은 더 암담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좀 꼬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현실은 더 풍전등화의 위기로, 더 모순과 갈등과 고통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결단이고 지고지순한 신앙의 지조로 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으로 치닫고 모순의 절정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제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나가서 실물 기도를 합니다. 실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4절로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탁 열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요 사내립의 교만하고 이 사악한 편지를 보고 계십니까? 천하 만국을 홀로 지으신 여호와여, 영광의 보좌와 그룹들을 위해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편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놈들이 감히 나를 모욕하는 것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이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보고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편지를 읽어보시고 저 못된 사내립에 우리말로 말하면 주둥이를 쳐주시옵시고, 주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가리를 쳐주옵시고, 저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편지를 안 보셨을까요? 당연히 읽어보셨죠. 아니 읽어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부터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고 계셨느냐? 히스기야가 간이 저리고 애가 타는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삶은 거룩한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요 앞에서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더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처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아시죠? 이 편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집이 경매를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경고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의 선고를 받았대요.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최고의 비참한 기도. 나도 병원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화상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발꿈치. 다른 사람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할 수 있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다가도 어쩔 겁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니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1도 유도리가 없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닥터를 체인지 해서 수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또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간절한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 저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여러분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뭐냐? 아수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스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신은 머리는 독수리이고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수메르 신화에 그 공기의 신, 또 하늘의 신인 엘릴과 고대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의 그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MDB 때 뭐 신화학, 고대 근동학이 부족한 듯해서 정말 이 신화를 전공한 분에게 일주일이 넘도록 개인 지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쫙 끼어 있어요. 근데요, 이 신의 이름은 불의 신 혹은 결합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루둑 내지는 바알 계통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는 지상군의 근원이 하늘의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의 싸움의 결과가 바로 지상의 전쟁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그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을 아수르라고 했느냐? 아수르 제국의 창시자 셈의 아들 아수르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 한번 창세기 10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 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아수르를 세웠다고 해서 아수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가 섬겼던 이 니스로게라고 하는 신은 당시에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최고의 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니스록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 니스록을 머리를 부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모든 근동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과 이미지를 심어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니스록 저 아수르 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하여 주셨다. 이방 신들을 벌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자,
열왕기하 19장 34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아수르의 군사가 얼마였느냐?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거 김종대장은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병을 하나님이 숨겨 두시더니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내립은요 자녀들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응답을 받았죠. 바로 모반을 당하여 암살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언제? 니스록 성전에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죽었을 때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니스록 자기들의 주신인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할 때에 영모자들이 와서 등에다가 칼을 꽂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대시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신하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였어. 이 얼마나 위대한 역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나불거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주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용사시오 영광의 전사시라.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신 하늘과 모든 거짓신들 벌어시고 심판하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게도 승리를 주소서. 이게 다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면은 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뭐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뭐 요즘 막 정치도 막 선동을 하고요. 뭐 어느 진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 보면 교계 지도자들 막 기독교의 이름으로 막 좌우에 선동을 하고, 과거에는 여러분 안토니 그람시가 막 거짓 선동을 했어요. 요즘은 막 괴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먹거리면서 막 폭력 선동을 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난국의 시기에 저를 숨어 있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원래 제가 어느 연합기관에 가서 다 강교총과 하나 하려고 딱 만들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 그냥 숨게 만드셨어요. 여기도 하나님 다 뜻이 있고 쓸데없는 소모전, 쓸데없는 이러한 그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숨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역경에 내버려 두고 환난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당신의 때,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타임존, 하나님의 당신의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선한 도구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전의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